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한나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나 집사님과 따님, 은혜로운 찬양을 아름답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드님은 복음성가 가수인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찬양하시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특송을 안국현 장로님이라 주부에서 놨는데 안 장로님께서 요즘에 감기가 자꾸 걸리셔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이상국 장로님 대회가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서 두 가지 모습의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까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과일을 먹다 보면은 겉만 익은 과일이 있고 속까지 다 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밥을 하다 보면은 설익어 겉만 익은 밥이 있고 뜸이 잘 들어서 속까지 익은 밥이 있습니다. 과일 맛이 제대로 나려면 속까지 익어야 하고 밥 맛이 제대로 나려면 속까지 익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겉만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겉만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속까지 신앙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서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속까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속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속까지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겉만의 신앙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더라도 주인으로 계셔야지 속까지 신앙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면은 겉만 신앙인입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좀 작아도 잘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림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가운데 의자는 누가 주인이 앉아 계시는가를 나타내고, 원 안에 많은 점들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밖에 계십니다. 원 안에,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밖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원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의자 밑에 종같이 서 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역시 겉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뿐 아니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모든 감정과 생각이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속까지 신앙의 사람인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신앙 고백, 모두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많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뭘 잘 먹지, 뭘 좋아하지, 뭘 기뻐하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주인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 삼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신앙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제일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님께서 오늘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좀 따라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서약하길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거기에 서약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사에 생각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간증들 다 모아놓은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만 신앙의 사람입니까? 속까지 신앙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사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좀 크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을 갖게 한다, 그 말씀.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은요, 이 마음의 소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원을 빌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소원을 부탁을 하잖아요.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에 가서 소원을 빌고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어요.
불교도들은 절에 찾아가서 부처한테 소원을 빌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속까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긴 비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아니고 자기가 갖는 소원이라면은, 내 마음의 육신의 소원, 정욕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속까지 신앙의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라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장 큰 소원 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비는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도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소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소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 기도가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마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벌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내 소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좋은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주신 말이에요. 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힘을 쓰셔야 돼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속가지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소원만 갖고 살아가고 자기의 소원도 되기만 바라고 자기의 소원도 되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겉만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속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나의 소원 삼아서 기도하고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속가지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주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줄 줄로 믿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원이 거룩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 도시락 가지고서 전쟁터 나가서 형들에게 좀 주어라. 그래서 도시락 들고서 전쟁터 나가 보니까 말이에요, 저 블레셋 진영에 거인 장수가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모든 장수들은요 골리앗의 위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막 모독하는 말도 참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본 어린 다윗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사울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너 같은 어린 소년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불같이 타오르는 걸 보고서 허락을 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들려줬어요. 투구가 목까지 내려와 앞이 안 보여. 갑옷이 질질 끌려, 칼이 질질 끌려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이리를 쫓아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그걸 휙 돌려서 던질 때에 그 작은 돌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 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해서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소원이 합당하니까.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섰어요. 그 소원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을 기억하시지요.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소원과 예수를 만나면 소원이 달라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소원은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요. 가브리엘의 문화생에 가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요. 자기의 퀄리티를 높이고 말해요. 점점 자기의 조건을 쌓아나가요. 이름도 사울이요, 큰 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소원은 대제사장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지배하리라,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원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소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소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소원은 다 이제 배설물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복음의 소원, 인류 구원의 소원을 그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소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주시는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그것을 이루려 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심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킨 장로님께서 신앙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했습니다. 맨손으로 일구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랑이지 신앙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사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 속까지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신앙 살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겉만의 신앙의 사람도 있고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셨는가? 예수가 내 주인 되시는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살고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의지하고 영광 돌리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으시고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속까지 신앙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설 때에 하나님께서 신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품을 때에 골리앗에게 10만 군을 주었으며 바울 사도가 이들의 손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품을 때에 능력과 기쁨과 믿음과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능력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한 성도들 한 사람도 겉만 신앙의 삶되지 말게 하시며 속까지 신앙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내 마음에 주님을 삼고 주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속까지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겉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신앙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예수가 추가되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음으로 속까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것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 쌓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달 목회 계획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속회를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다 시작을 하니까 금요일 9시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성회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현 권사님께서 성경 오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달 예배원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제정한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역자 복원주일에 헌금하는 것은 담임 목사 내외 그리고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도와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일을 위해서 감리가 행하는 귀한 일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헌금 봉투 있는 탁자 위에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 목도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면은 지방에 우리가 보내서 지방의 교역자들 건강검진에 우리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온 손을 든
기쁨 노래로 마음을 찬양하리 세상과 너는 담도 덮고 고독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다짐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타난 것만 끊임없이 고초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오른만지셔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속까지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